저도 열심히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는 그 우리 1년 성경 일독하는 그거에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나누고 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창세기 오늘 1장부터 14장까지 오늘 잠깐 이렇게 조금 약간 좀 여러분들 해결이 잘 안 됐던 그런 문제성이 있는 그런 것들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겠어요. 먼저 개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파트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가 한 파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 그죠? 그리고 아담의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얘기, 그리고 대홍수, 노아의 대홍수의 얘기,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그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맨 끝에 보면은 아브라함 얘기가 좀 나오면서 끝나요. 11장이, 그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얘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요 기간이 한 2000년 정도 돼요. 한 2000년 아브라함까지가. 그리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한 2000년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한 2000년 좀 지났죠. 그래서 이거를 역사를 이렇게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크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초기다 이렇게 봐요. 초기.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우리가 이제 족장 시대가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꾸미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를 중기로 이렇게 보기 한 2000년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때가 가까웠다 그러시잖아요. 이제 끝날이 가까웠다. 그게 그냥 말기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기 중에 말기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장까지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을 텐데 14장까지 안에 11장까지가 이제 한 2000년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2000년의 역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중기가 시작되는 거기까지 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 창세기 6장에 좀 보겠어요. 창세기 6장 우리 노아의 얘기에 대해서 좀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6장 전까지 4장 5장에 보면 족보가 이렇게 나와요. 족보. 근데 그 족보를 이제 따로 언제 한번 제가 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짧은 내용이지만 그 족보 사람들 이름의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 이름의 뜻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오늘 아벨 대신해 준 셋의 자손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려다가 시간이 없어 못 올렸어요. 제가 오늘 줄이 갔다가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셋의 자손들의 그 족보에 많은 기록이 적혀 있지는 않지만요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거를 언제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아주 참 재밌습니다. 먼저 한번 족을 보죠. 그 한 사람만 보죠. 족보에서 5장에 보면은 24절 5장 24절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 이 족보 중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많이 있지를 않은데 에녹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에녹에 대한 설명.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모든 인물은 전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님, 그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님의 예표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않고 이렇게 승천하게 될, 휴거하게 될 그런 어떤 예표적인 사건으로, 이런 사건이 한 번쯤은 있어야 이런 일이 가능하겠구나 우리가 예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혹시 온도를 좀 올리셨나요? 여기 정교님? 너무 더운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 이 자리가 하여튼 그 히터가 좀 나오는 자리라 더 더운지도 모르겠는데, 조금 온도만 조금 끄시든지. 그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의 뜻을 우리들이 이제 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요 몇 사람만 이제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은, 요 에녹 같은 경우에 그 뜻이 받침이란 뜻이 있어요. 받침. 이게 받쳐진다는 뜻인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그 가인의 자손 중에도 있어요. 가인의 자손 중에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그리고 또 셋의 7대 손이 에녹이에요. 근데 바친다는 뜻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디다 바쳐지느냐가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세상에 바쳐졌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세상에 바쳐진 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셋의 7대 손인 에녹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받침이라는 이렇게 받쳐진다 이런 뜻이죠. 봉헌되어진다. 근데 두 가지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과연 나는 어디에 지금 받쳐진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재밌는 게 가인의 자손은 6대 손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쳐진 자들의 삶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이름의 뜻에도 그런 거 있죠. 지옥의 자녀들이다 이런 뜻.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셋의 자손의 뜻을 보면은요 참 재밌어요. 이거를 쫙 정리해 가지고서 이렇게 쫙 연결해서 하면 좋은데, 아담의 뜻은 사람이죠. 아담의 1대손 아담의 뜻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셋의 뜻은 뭐냐면은 대신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벨이 죽고 대신 준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노스 3대 소진 에노스는 연약한 사람이다. 근데 이거 에노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자손의 이름 보면요 강한 자, 정복자 막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너무 강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고집도 세고 난 이건 포기 못해, 내 스타일이 이래, 그러면서 이걸 너무나 이렇게 강하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타일 너무 고집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꾸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에노스 때에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4대의 이름은 게난인데, 게난은 뜻밖의 얻은 아들이다, 뜻밖의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연약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아버지가 살아갈 때에 그 아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5대 마할랄렐은 그 뜻이 하나님께 찬양, 이렇게 하나님이 연약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자녀를 찬양하니까 그 다음 때에 자녀에게 은혜를 내려주니까 그 다음 때 5대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마할랄렐 5대는요. 그래, 이런 연결이 쭉 되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6대째의 이름은 아렛인데, 아렛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메시아가 이게 내려오게 되는 것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도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나에게 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런 셋의 자손의 이름을 보면서 은혜의 이 구속에, 구원받는 것에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에는 다 이렇게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뜻, 이름 하나하나도 절대로 그냥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경은 이렇게 파면 팔수록 얼마나 깊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6대, 7대 에녹은 뭐냐면은 봉헌된 자, 받침, 아까 말했지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가 내려올 때에 정말 그게 깨달아질 때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8대서는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이른다, 무두셀라의 뜻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승천하는 자는 승천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심판이 임하잖아요. 무두셀라가 딱 죽은 그 다음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딱 죽은 그 다음 해.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이 그 이름 하나하나, 그 다음에 라멕은 능력 있는 자다. 능력 있는 자. 그 다음에 10대 노아는 안식, 휴식.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이 임하게 된 다음에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련의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10대까지,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예요.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10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셋의 자손은 계속 연결이 돼서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역사는 막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그들은 멸망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힘이 없고 안 되는 것 같으나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토록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에 한번 그 이름의 뜻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 찍으면 금방 다 나오니까, 이 뜻이 뭐지?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고 이러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임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아를 보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사실 노아 시대까지요, 아담이 몇 년을 살았냐면은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어요. 930세를 살았으면은 930세 아담은 930세 살았는데 그 아담이 라멕 때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아담이 죽은 지 불과 1056년에 태어났으니까 930년에서 1050년, 한 120년 후에 노아가 그러니까는 거의 라멕까지는 살았어요. 라멕은 56년을 아담과 같이 살았어요.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과는 56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가, 아담의 얘기가 당연히 라멕까지 다 내려왔을 거고, 라멕의 아들인 노아는 아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 때에 이제 다 죽고 이제 그 자녀들만 남는데, 하여튼 그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이 살아있었던 시대, 아담이 라멕까지 살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알고 있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나 그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노아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는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아담이 그때까지 다 살아있었는데, 아담이. 셋이 살아있었는데, 셋은 그때까지도 살아있었어요. 셋은 912년을 살았는데 1042년까지 살았어요. 셋이. 노아가 태어난 게 1056년이니까 불과 셋이 죽은 지 14년 만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930년을 아담이 살면서 거의 9대째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는
다 알았는데 노아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 못 받는 자가 있어요.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심판이 올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를 지은 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방주를 짓지도 않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올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게 어디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 누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예,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것, 방주로 들어가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노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방주를 지은 것, 그게 의로움이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믿음은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 안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았어요. 그러나 노아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방주를 지은 기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120년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주석서가 많아요. 근데 방주가 과연 몇 년 걸렸을까요? 퀘스천. 방주가 과연 몇 년 걸렸을까요? 짓는데. 보통 120년 걸렸다고 생각 많이 하시죠? 많은 주석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으라는데 창세기 5장 3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노아가 자녀를 몇 살에 낳았어요? 그러면 6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6장 13절부터. 근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지금 방주 지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방주 지어가지고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 며느리죠.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얘기해요. 그러면은 지금 방주 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들들이 이미 결혼했었던 얘기죠. 결혼하지도 않은 아들이 있는데 그 장차 그렇게는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너 지금 방주 져가지고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자부들과 같이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아들들을 몇 살에 낳았어요? 500살, 첫 아들을 500살에 낳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 셋째는 그 이후에 낳겠죠. 그리고 첫 아들의 결혼을 몇 살이나 했을까요? 아무리 빨리 해도 한 15살은 넘었겠죠. 그죠? 그러면은 첫 아들의 케이스로만 치고 그 둘째, 셋째는 연년성으로 난다 그래도 하여튼 5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방주지라고 하는 말씀을 받을 때가 최소한은 515년 이상. 아마 결혼하고 이랬으니까 520년 정도로 보통 따지면은 520년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홍수가 몇 년도에 났어요? 노아가 600세 때. 그죠? 그러면 그때 완공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520세 정도에서 짓기 시작해서 600세에 완공이 됐으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한 80년. 근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때가 몇 살인지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진 기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100년 이상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들도 저도 옛날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100년은 아니에요. 100년 이하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500세 때 자녀들을 낳고 방주 지으라고 하실 때 이미 그 아들, 세 아들들이 다 결혼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무리 길게 잡아도 80년 정도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7, 80년 걸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거의 맞을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지금 그 말씀 그 연도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진 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래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죠.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술 친 거 보고 그랬다고 해서 너무나 저주가 강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저기 김종구 정견이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실래요? 예, 보면은 우리가 이게 잘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거 좀 뭐 보고 가서 얘기할 수도 있지. 그 가나안에게 저주가 너무 심하다.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 함을 그렇게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셈은 굉장히 축복하세요. 셈 그 밑에 보면은 26절부터 또 우리 이인환 부교님 한번 26, 27 한번 읽어줘 보세요. 하나님이 야벳을 청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근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고하메. 근데 이 고하메라는 게 영어 성경에 그냥 he tol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그 히브리어 원어를 그래서 봐야 돼요. 이 고함의 원어가 나가스인데 히브리어 나가스. 그 나가스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해설하는 식으로 말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저기 경기 축구 중계할 때 옆에 해설자가 막 그냥 장황하게 뭐를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체를 벗고 이렇게 술 취해 가지고서. 그런데 이 가나안이 그거를 덮을 생각은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장황하게 그걸 너무나 그냥 막 해설하듯이 그냥 이렇게 슬쩍 말했다라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화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방송 중계하듯이 그냥 나가가지고서 그냥 막 떠벌린 거야. 이거 하고 샘은 어떻게 했어요? 샘은 그걸 안 보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덮잖아요. 제가 안 보려고. 그러니까 샘의 이런 자세와 함의 자세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교회 안에서 또는 이렇게 우리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잘못할 수 있지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나가서 떠벌리는 사람이 있어. 막 그냥 막 붙여가지고 해설까지 해가지고 이런 사람은 함과 같은 저주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덮어주는 거잖아요. 이 셈이 뭐예요? 이런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뒷걸음질 들어가서 덮어주는 거. 예. 이렇게 하는 두 사람이 극명하게 그 아비의 한 사람은 축복이 돼가지고서 그 셈의 종족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셈을 통해서 예수님 그 메시아의 집안이 되게 하시고 함은 저주받아가지고 이 함이 어떤 뜻이냐면 검다는 뜻이 있어요. 흑인들이 이 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 아프리카로 함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받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그렇게 고난스럽게 했냔 말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잘못보다 그 조상의 잘못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냥 거기서도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으면 저주는 항상 끊겨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저주는 끊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근데 그렇지 못하면 이 저주가 그 집안에 수천 년에 걸쳐서 이게 벌써 몇천 년 전 얘기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과 셈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허물을, 누구의 허물이든지, 그러니까 아비의 허물이 뭐 더 그렇죠. 근데 그게 누구의 허물이든지 정말 우리는 샘과 같이 그거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가드, 아까 그 고하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가드예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마치겠는데, 아브라함 얘기에서 우리가 좀 보겠어요. 아브라함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그 창세기를 읽을 때 좀 궁금한 점 없었습니까? 분명히 갈대와 우르를 떠난 거로 알고 있는데 창세기 1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보면은 한번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우리 유복순 정교님이 한번 크게 한번. 데다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나님의 아들 숫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래 여기 보면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먼저 꼭 아브라함과 그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꼭 데라가 주동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떠난 거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아브라함 거기 밑에도 보면은 분명히 그런 얘기는 나와 있어요. 12절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하란에서 한 것인지 갈대와 우르에서 한 건지 창세기에는 그게 분명히 나와 있질 않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그래서 연결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7장 잠깐 봅니다.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누가 읽고 싶으신 분이 한번 읽어줘 보세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갈대아우르에서 떠날 때 데라가 떠나려고 했던 게 그거는 아니죠, 그죠? 거기에 있을 때부터 여기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죠, 원래 고향. 거기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누구에게 보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 가라사대 3절에 사도행전 7장 3절에 내 고향과 친척을 따는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신 데는 갈대아와 우르고 아브라함인데 창세기만 읽다 보면 이게 좀 이렇게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클리어하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이름의 뜻부터가 데라의 뜻이 지체하다, 체류하다 이런 뜻이에요. 데라가. 그래가지고서는 아들이 하나님한테 이제 비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그러고 이제 쫙 떠났는데 중간에 하란이 있어요. 그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올라오면 이렇게 오는데 그 길이 그 중간쯤에 하란이 있어요. 근데 하란에 그 셈족이 많이 살았거든요. 친척들이 많았을 거야. 그러니까 데라가 야 여기 좀 있다 가자. 그러다가 데라는 거기서 죽었어. 그죠?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면 아까 읽은 31절에 보면 데라는 32절에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데라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체류하다, 지체하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이렇게 그냥 미적미적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 미적미적 되다가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하란에서 죽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좀 명시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좀 기다렸다가 아버지 죽자 말자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 떠나가지고서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12장 4절에 보면 창세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아브라함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삶, 지체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끝까지 이렇게 가는, 물론 실수하죠. 그 기근이 들었을 때도 애국 갔다가 수치를 당하죠. 그러나 잘못을 깨닫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드리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읽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몇 포인트만 제가 이렇게 좀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이거 외에 14장까지 오늘 읽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창세기 저 1장부터. 그래서 이제 읽으시다가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체크하셨다가 저한테 미리 카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주 준비해가지고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더 좋고. 예. 근데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뭐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번 주에 또 모르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공부해서 또 알려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건성건성 막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요, 꼭 어떤 거와 같으면 음식을 먹을 때 씹지 않고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씹지 않고 먹으면 그대로 다 배설돼 버리잖아요. 이게 먹는 게 음식만 아깝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도 그냥 너무나 그냥 건성건성 읽으면은 시간만 그냥 소비되고 별로 이렇게 남는 거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 읽으시는 거 여러분들 시간만 조금만 이렇게 할애하시면은 좀 깊게 읽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읽었다라는 체크만 하려고 그냥 이렇게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읽어 나가실 때에 정말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정말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7절인가? 신명기 32장 7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신명기 3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정말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실패자들과 또 성공자들의 그 역사의 스토리를 우리에게는 읽으면서 우리는 실패의 길을 가지 말고 성공한 성공자들의 길을 택하는 그런 지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